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상상으로만 존재하는 그런 동물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봉황이나 또는 용을 우리가 들 수 있지요. 어떤 사람들은 용이 실제로 존재했었다라고 말하는 일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아직까지도 용이 존재했음을 증명하는 그런 증거물을 제시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용이라는 것을 표현하는 세계인들은 각 나라마다 용의 모습이 다 다릅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리는 용하고 중국 사람들이 그리는 용하고는 달라요. 얼굴도 다르고 다 다릅니다. 또 서양에서 말하는 용도 동양에서 말하는 용과는 전혀 다르죠. 왜냐? 실존하지 않았기 때문에. 상상 속의 인물. 그래서 보면 공룡과 날아가는 익룡을 합치고 거기에 이제 뱀의 형상을 합쳐가지고 만들어진 것이 지금 용이라 합니다. 봉황도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 상상 속의 동물이죠. 그러나 여전히 이와 같은 존재들은 오늘날 많은 사람들 머릿속에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실체가 없는데 왜 그러느냐? 너무도 오랜 역사 속에서 우리 언어 속에서 그와 같은 단어들이 맴돌고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걸 우리는 허상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실제하지 않는다는 것이지. 사도 야고보는 야고보 2장 17절에서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그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실제가 없다는 것이요. 마찬가지로 감사가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냥 허상이라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를 표현하는 것, 고백하는 것은 내 믿음이 진짜 있다는 것을 드러내는 하나의 고백이 될 수 있습니다. 야고보는 말합니다. 너는 내게 믿음을 보이라. 믿음을 보이라고 하죠.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믿음이나 사랑이나 눈에 안 보입니다. 그러나 왜 우리가 눈에 안 보이지만 형체가 없지만은 그러나 존재한다고 믿느냐면 믿음과 사랑은 실체가 있기 때문이죠. 실체가 있고 사랑이 아니면 설명할 수 없는 그런 관계, 사랑이 없으면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그런 현상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사랑의 결과이고 사랑 때문이라는, 믿음 때문이라는 그런 결론을 내리게 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진짜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바로 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감사를 고백하는 것이 진짜 믿음이라는 그런 생각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을 기록한 하박국 선지자는 유다 15대 왕인 요시야 때부터 17대 왕인 여호야kim 왕 때까지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그와 같은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5, 6, 7, 3명의 왕을 모셨던 그런 왕이죠. 물론 요시야 외에는 짧게 왕들이 존재했기 때문에 기간으로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요시야를 지나고 그 다음 때를 보면서 하박국은 유다의 멸망을 보게 되었지.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제 이 유다가 어떻게 망할 것이라는 것을 그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이요. 그는 그와 같은 참담한 미래를 바라보면서 온몸으로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그가 사역을 마무리하면서 내리는 결론이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즐거워하고 기뻐하노라라고 그의 사역을 마무리 짓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과연 이런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온갖 두려움이 오면서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이 믿음.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믿음과
감사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서 과연 믿음으로 하는 감사는 어떤 것인가? 도대체 믿음으로 하는 감사는 무엇인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보고 우리들도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감사를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심령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믿음으로 하는 감사는 어떤 감사냐? 바로 현실을 초월하여 감사하는 것이다 라고 오늘 보면 16절로 17절이 말씀합니다. 본문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우리가 기다림도 두 가지가 있죠. 설레임으로 그리고 반가운 마음으로 기다리는 기다림이 있는가 하면 또 하나는 두려움으로 기다리는 것이지. 안 왔으면 좋겠다. 그날이 안 왔으면 좋겠다. 오늘 지금 하박국 이렇게 말합니다.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리고 환난의 날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이 하박국 선지자. 우리 말에 모르는 게 약이다 그런 말도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이렇게 샅샅이 알려고 하는 것도 그렇게 썩 좋은 건 아니에요. 차라리 어떤 거는 그냥 모르고 넘어가는 게 나아요. 이 보면 여기 나오는 자리죠. 환난 날을 내가 기다려. 그러면 이 날을 기다리는 이 사람은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하박국도 말합니다. 내 입술이 떨리고 그리고 내 몸은 처소에서 왜냐? 나라의 멸망을 그는 보았거든요. 하나님께서 그가 보여주시는 환상을 통해서 유다가 이렇게 처절하게 당할 것이다. 그걸 알면서도 지금 하박국은 그 일에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인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자녀를 키워본 사람들은 다 경험했을 것입니다. 아이들이 아파할 때에 또 말을 아직 못할 때에 부모의 마음은 헤아릴 수 없죠. 내가 대신 아파주고 싶은데 어디가 어떻게 아픈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런 것처럼 지금 하박국은 그런 상태에 있었다라고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오늘 17절에 분명히 말씀하죠.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즉 아무것도 지금 가진 것이 없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라. 이게 뭐예요? 감사하다. 나라의 멸망을 지금 목전에 두고 어떻게 감사할 수 있습니까?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쌀독에 쌀이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지금 자정신이 아니어서는 아니죠. 그냥 정신을 놔버려서가 아닙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바로 오늘 본문에 설명하고를 보면 그것이 바로 진짜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풍부해가지고 하는 감사는 믿음 없이도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지금 어려운 그런 환경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것을 찾는 사람은 바로 믿음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박국이라는 이름의 뜻은 끌어안다, 껴안다 그런 뜻입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하박국 선지자는 이와 같이 나라에 대한 미래가 불투명해지고 어려웠을 때마다 하나님을 향해서 됐다는 더욱더 하나님을 끌어안았다는 거죠. 이게 무슨 이야기예요?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엄마에게 야단을 받으면서도 엄마에게 막 안기면 야단을 더 이상 못 치죠. 그런데 반대로 보면 아이가 뭐 해보자 이렇게 나서면 어떻게 해요? 엄마도 사람이기 때문에 나중에는 뭐가 생겨요? 오기가 생겨요. 해보자 그렇게 되는 거죠. 어느 것이 더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이것이 말미암았다라고 생각이 되어지더라도 그래도 우리가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그래도 하나님을 우리가 끌어안으려고 애를 쓸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나이들을 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것이 지금 하나님 때문이라고 믿어서 내가 하나님을 멀리 해버리면 그 사람은 회복될 수 있는 길이 그만큼 없어진다는 거죠. 물론 이것이 그렇게 간단하고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그러나 어떤 분이 텔레비전 분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죠? 아내가 마당에다 화분을 하라고 화단을 만들었다고 화단. 근데 말 끝나자마자 이 아저씨가 다 도구 갖고 와가지고 만들더라고요. PD가 물어봤어요. 그죠? 와, 아내가 말하자마자 하네요. 그때 이분이 그럽니다. 우리 아내는 한 번 말을 하면 끝까지 합니다. 끝까지. 그러니까 애시당초는 한 번 말을 해줘버려야 돼요. 왜? 자기 편하려고. 나이가 먹어가면 사람들이 좀 집요해지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어제 이야기했는데 오늘 또 하고 오늘 안 해도 또 내일 또 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삼손이 이 들날 때문에 어떻게 해요? 미칠 지경이 돼요.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어차피 내가 못 이길 거니까 그냥 아예 오늘 해줘버립니다. 이게 바로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면 우리가 이거 내가 도대체 안 되겠다. 하나님을 내가 떠나서는 안 되겠다. 라는 우리가 결정이 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야죠. 아버지만이 나 답입니다. 하나님만이 내 힘입니다. 주님 나를 외면하시면 내가 누구에게 갑니까? 이게 바로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갈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을 찾게 된다고 하는 것이고 그러므로 믿음으로 하는 감사는 뭐냐? 현실을 뛰어넘는 감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남들이 볼 때는 감사할 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나 그 너머에 있는 무엇인가를 보고 감사하는 사람이 바로 이와 같이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둘째로 참된 믿음의 감사는 어떤 것이냐면 18절 보면 구원을 감사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하박국 선지자가 나라의 멸망을 보면서 즐거워하고 감사를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비롯한 민족을 구원하실 것에 대한 믿음의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조건으로 주신 복이 하나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구원입니다. 다른 모든 복은 이렇게 하면 이라는 단서를 가지고 있어요. 솔로몬에게 하나님 약속하셨잖아요. 그죠? 네가 네 아비 다윗의 길로 행하면 내가 네 왕위를 굳게 하고 그리고 네 자녀들로 말미암아 왕위가 끝까지 가게 하겠다. 조건이 뭐예요? 다윗의 길로 행하면. 그 뒤집은 뭐예요? 네가 네 아버지 다윗의 길을 행하지 아니하면 네 왕위가 불안정할 것이다. 네 자식에 의해서 왕위가 끊어질 거라는 거죠. 우리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실 때는 전부 조건부입니다. 네가 이와 같이 내 말을 지켜 순종하면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으며 네 무양의 새끼들까지라도 복을 받는다. 반대로 너희가 내 말에 불순종하면 나가도 저주를 받고 밖에 나가 들어와도 안 돼요. 다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아무런 조건 없이 단서 없이 주신 게 뭐냐면 구원. 예배소서 2장 8절에 너무 잘 아는 말씀입니다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믿습니까? 아멘. 하나님의 선물이래요. 뭐가요? 믿음이. 그러니까 이 선물을 받은 믿음을 가진 사람만이 뭘 받는 거예요?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것만이 유일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조건이 없이 주신 복. 무조건 복이죠. 이건 우리에게 어떤 공로가 있어가지고 야 쟤는 싹수가 노란 거 보니까 되겠다. 그래서 주신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정말 저 사람이 무슨 예수 믿을까 그런 사람도 있죠. 하나님께서 하필이면 저런 사람 구원하셨을까? 근데 그건 우리 생각이에요. 기생 라합 보세요, 그죠? 그 기생이잖아요, 기생. 물론 학자들 따라서는 그냥 주모였다. 하나 어떤 여관의 주모 또는 뭐 옛날에 우리 뭐 식당 그런 시대의 주모였다라고 보는 분들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히브리의 원어 자체가 주모라고 안 돼 있어. 더군다나 미혼 여성이었잖아요. 도대체 얼마나 힘들게 살았으면 그 미혼인 분이 기생으로 그렇게 살았을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통하여서 유다 지파의 계승이 이어지게 만들고 그를 통해서 누가 와요? 다윗이 태어나고 다윗의 자를 통해서 예수께서 오시잖아요. 보면 이 라합보다도 깨끗하고 순결한 사람이 없었을까요? 아니죠.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보면 그보다 더 신실하고 깨끗한 사람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조건 없이 주신 구원의 까닭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우리는 정말 내가 힘들고 어렵고 내게 지금 소망이 다 끊어졌구나 그런 생각이 들 때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아주셨고 하나님이 내게 아버지라고 부르시는 권한을 주셨구나. 이건 특권이거든요. 특권. 우리 어렸을 때 보면 그런 얘기들을 종종 있습니다. 왜 우리 아버지는 회장이 아닐까? 왜 우리 집이 이렇게 가난할까? 우리 어렸을 때 그런 얘기들 많이 했었잖아요. 누가 내 아버지였으면 좋겠다. 그렇죠? 만약에 이병철 씨가 우리 아버지는 어떻게 됐어요? 나도 부자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인생이 어떻게 됐을까요? 완전히 달라졌을 거예요. 그런데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가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되시잖아요. 우리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아버지, 그러면 하나님 뭐요? 내가 한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버지, 이것이 지금 필요합니다. 고민하지 않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기만 하면, 이게 무슨 이야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구하고 그리고 사용처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면 우리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우리가 어떤 감사의 내용이 많아가지고 뚜렷해가지고 하는 감사는 그것은 누구나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상황이 어렵고 처지가 지고 외양간에 소가 없고 우리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지금 주님께서 열심히 만들고 계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바라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바로 주님 앞에 감사를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애써서 감사를 고백하고 주눅들지 않고 있을 때에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더욱더 힘을 주시고 그리고 내게 허락하신 그 연단의 기간을 축소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믿음으로 하는 감사는 어떤 것인가 하면 10절을 보면 회복을 바라보고 감사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19절에 보면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하나님께서 신학을 놓고 제가 기도했거든요. 1년 넘게 제가 작정하에 기도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이 작은 교회를 오래 다녔기 때문에 이 목회자가 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것인지 이미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군대 갔다 제가 일주일 만에 이제 돌아오면서 그때 하나님한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정말 신학을 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근데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말씀이 시편 18편 1절입니다. 저는 지금도 그 말씀,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평생을 붙잡고 삽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노라.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 말씀 붙들고 신학을 했거든요. 제가 신천이 여기 직장 다녔는데 물레역까지 자전거를 타고 다녔습니다. 낮에 일하고 5시 땡 치면 이제 자전거 타고 물레역까지 가는데, 물레역 YMCA 거기다 자전거를 세워놓고 학교에 가서 10시 반쯤 와가지고 자전거를 타고 올라오면 어떤 날은 어떤 나쁜 사람들이 자전거 바닥을 다 빼놨어요. 앞바퀴 바퀴 다 빼놓고 이거 고무 박힌 거 다 갖다 던져버린 거예요. 아주 심술이 고약한 사람들이죠. 그 자전거를 타고 올 수가 없어요. 바람이 다 빠져가지고. 그러면 그 늦은 시간에 또 버리고는 못 오잖아요. 그렇죠? 끌고 이제 오는 거예요. 물레역에서 오명포까지는 또 자전거 끌고 오면 한참 걸려요. 걸어오면 금방 오는데. 그러면 마음속에 봅니까? 하나님, 아이 저 시박 공부하고 있는데 이거 안 지켜주십니까? 그런 말이 막 그죠. 어떤 날은 자전거를 누가 훔쳐갔어. 자전거를 열쇠를 딱 쳐놨더니 누가 그거를 자르고 그거를 옆에다 놓고 자전거만 거의 가져갔더라고요. 참, 야,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이 있었나 보다. 그래서 또 자전거를 또 하나 사가지고 제가 자전거를 한 20대를 접었습니다. 제 거는 써 있었나 봐요. 그죠? 가져가도 됩니다. 그랬나 봐. 그러니까 내 자전거는 많이 없어졌어요. 그죠? 누가 그냥 오토바이도 누가 집어가고 우리 아파트에서. 어쨌든 제가 주인이 바보같이 생겨서는 몰라도 어쨌든 그런 일들이 있다 보니까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이거 일하고 하게 되면 너무 힘듭니다. 첫째 시간에는 가면 열심히 졸다 보면 끝나요. 이 일하고 막 자전거 타고 땀 뻘뻘 가다 보니까 첫째 시간에는 수업이 졸아. 특히 우리 신조학 시간이 그 교수님이 지금도 제가 생각합니다. 이분이 너무 이게 공부를 너무 진지하게 가르치는. 뭐 좀 묻는 소리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잠이 깨는데 이분이 그냥 막 그냥 FM으로 하니까 학생들이 나중에 뭐 저만 잘할 때 남들도 다 자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냥 아이고 그냥 다행이다. 나만 졸면 되게 미안한데.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잤거든요. 근데 이분이 목회는 참 잘하시죠. 부천에서 교회를 큰 교회 하시는데 어쨌든 이분이 좀 그래서 참 보면 가르치는 것은 좀 괴로워요. 이렇게 좀 학생들 자면 깨워야 되는데 그냥 그러거나 말거나 너는 잘하라면 한다 그런 식으로. 어쨌든 하나님께서 나의 힘이 됨을 믿음으로 고백할 때에 하나님 우리를 열어주십니다. 저는 남들보다 일찍 제가 교육적으로 졸업하셨습니다. 1학년 겨울방학 때 제가 이제 방배동 면접을 보러 갔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1년 동안 막 그렇게 힘들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일찍 저를 보내신 거예요. 방배동에 제가 수요일 날 면접을 보러 갔는데 이력서 들고 오라고 하더라고요. 원로 장로님이 계시는 그 장로님이 뭐 그러더라고요. 그죠? 우리 교회는 주일학교 100명 이런 전도사님 필요한 게 아니고 어른들 보면 인사하고 교회 뭐 주보가 쓰레기 떨어져 있으면 누구 시키지 말고 본인이 죽을 수 있는 그런 전도사님이 필요합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을 잘하잖아요. 제가 그랬습니다. 장로님, 저는 지금 주일학교 20명인데 100명 만들려고 하면 저는 못 옵니다. 근데 제가 다른 건 제가 할 수 있습니다. 장로님이 다음 주부터 오시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5년 있고 바로 개척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힘이 되는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네. 고백하는 사람의 기도를 들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회복을 바라보고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은 제가 이렇게 어렵고 사방을 둘러봐도 아무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지금 하박국 선지자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하여금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라고 하신 말씀 내게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할 때에 우리는 그때 우리가 깊은 속에서 감사가 고백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요,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하죠. 그러니까 우리 믿음은 분명히 무하는 실체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감사로 버리십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감사는 마중물과 같다. 마중물. 지금의 수도가 보급되게 된 시골에는 이른바 작두 펌프라고 하는 그런 우물들이 있었습니다. 그림에 나옵니다만은 여기는 먼저 이 바가지 물 한 바가지를 딱 윗배에 붓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펌프질을 하면 그 한 바가지 물이 마중물 돼가지고 땅 속에 있는 물을 끌어올리는 거잖아요. 마중물이 없으면 지하에 흘러가고 있는 물이 아무리 많아도 끌어올릴 방법이 없습니다. 한 바가지 물을 희생시켜야죠. 한 바가지 물을 희생. 이 마중물입니다. 감사가 왜 마중물이냐? 할 수 없는 상황. 이게 지금 전부인데, 이게 전부인데 엘리야가 와가지고 가는 거예요. 알았다. 이게 전부인가 하는데 먼저 나에게 먼저 빵을 하나 만들어주고 그리고 나머지 갖고 너하고 아들하고 만들어놓으라. 어떻게 보면 되게 야박하잖아요. 세상에 이게 지금 전부인데 이거 만들어놓고 지금 죽으려고 그러는데 엘리야가 가지고 뭐요? 안다 알아. 근데 나부터 먼저 주고 그 다음에 또 먹어라. 먹을 것이 없잖아요. 이거 죽어나 먹는데 엘리야가 바보예요? 그게 아니잖아요. 뭘 보시는 거예요? 그 마중물. 그거 먹어버리면 어떻게 그걸 끝이에요. 그러나 그 마중물을 아낌없이 부어놓으면 그로 말미암아 그 마중물보다도 수백 배, 수천 배 많은 물이 공급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와 같은 감사를 요구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지하에 흘러가는 거대한 물줄기, 그 마중물이 바로 그것을 끌어올려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되게 하는 것처럼 지금 내가 어렵지만 요즘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어려운데 뭔 감사냐 라고 말할 수 있어도 그래 우리가 하나님이신 믿음을 가지고 할 수 없지만 마중물 같은 감사를 하나님께 표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말씀하신 더 큰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